2026년 4월 5일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다 함께 각자의 목소리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저희를 모든 허물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 의지하여 저희들이 발을 씻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깨끗게 하신 저희들의 영혼 위에 더러운 때가 묻은 것들 이 시간에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에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가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가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성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일상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각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상에 필요한 것이 물질이오니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풍성히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나누어 주고 꾸어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2주일, 드디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는 요리문답이 없을 예정이고 그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예전에 우리 교회사에서 나왔던 니케아 신경, 칼케돈 신경 이런 짧은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다시 한번 돌고 또 우리 장로교회,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들을 하나씩 또 배워나가고 예배 시간에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여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하므로 주님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이라는 이 짧은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한 칸 앞으로 옮겨줘. 이 예전 주기도문 번역에서는 대개가 있었습니다. 대개. 영덕 대개가 아니라 대개가 한자어인데 우리가 안 쓰는 한자어입니다. 뭔 뜻인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이 새 번역에서는 그냥 저걸 빼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로 나오지만 그 영어에서는 앞에 for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데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가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거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립니다. 이거지요. 그런 마음으로 주기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게 미묘하게 집어넣기도 애매하고 안 집어넣기도 애매해서 일단 뺐지만 그 마지막에 영광을 돌리는 영광송으로 이렇게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아버지 기도 셋, 그 다음에 우리 기도 셋, 합해서 6개의 기도와 그 다음에 맨 끝에 영광송 아멘 이렇게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대한 서사시 같지만 압축되어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하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164장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른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감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무한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근처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메리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세상의 어둠을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과 영원한 부활의 생명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지 부활의 정의로 살아야 하면도 믿음은 나날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과 함께 저희 옛사람도 못 박히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세상의 지혜를 더 신뢰했던 지난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늘 묵상하며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는 지금 중동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심히 혼란스럽습니다. 전쟁통에 세계 경제는 심화되고 수많은 사상자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주님께 싸우니 주님의 권능 아래 전쟁의 포화가 멈추고 세계의 질서가 회복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 나라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한 유류파동 여파로 경제가 심히 타격받고 있으며 양극화와 정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질서 가운데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내리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때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이끌어 주시옵소서. 팀벌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고 성도들이 사랑으로 교통하고 화목한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함 다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 듣고 거듭나고 결단하는 풍성한 연결을 맺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지경을 넓혀주시고 연로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 주님의 오른팔로 안위하여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다하여서 속히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주일학교 교사들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고 학업과 진로를 걱정하는 학생들 앞길을 예가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가 협력하는 미자립교회 구원하는 기간 먼 타국에서 수고 봉사하는 선교사들에게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족함 없게 하시고 동역자들 함께하게 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일관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면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복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일단 지난주에 제가 뭐 하고 왔는지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느 후쿠오카에 이마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마리라는 동네는 옛날 그 한국에서 도공들이 잡혀갔던 마을이 있는 동네입니다. 그 이마리라는 동네에서 한 교회가 분이엘 교단에 있는 한 교회인데 저희들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연계된 이 데이 서비스 센터, 그러니까 노인들이 낮에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저 앞에 이제 손 들고,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아니야, 해 뜨는 데부터입니다. 해 뜨는 데부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행복해 하는데, 저희들이 5명이 갔는데, 왜냐하면 선교사님 차가 우리나라 스타렉스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악기도 최소화, 개인 짐도 최소화. 그래갖고 다 끼어 타고 갔는데, 5명이 가서 사실 기대치가 낮았던 것 같아요. 근데 노래도 준비했지요. 제가 드럼도 치지요. 옆에 지금, 우리 순례자 사모님이 한복을 입고 있어요. 부채춤을 또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노인정에서도 노인정이라기 부르긴 좀 규모가 큽니다만은 부채춤을 추니까 마치고 나서 한복을 같이 한복으로 이렇게 춤춘 걸 처음 봤나 봐요. 일본의 춤은 약간 이렇게
직선적인 뭐 이런 것들이 많은 모양인데 한국에서 가지고 푹 뺑뺑뺑 돌고 막 붙이 푹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끝나고 나서 저 한복 입고 같이 사진 찍자고 막 계속 몰려들어가지고 야 이게 또 이렇게 먹히네. 저 원래 그 무용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라 이 선교를 준비하려고 한 달 조금 남짓을 그 레슨을 직접 받았답니다. 그래서 아주 강행군을 훈련을 하셔가지고 족들이 쓰고 한복 입고 반주하다가 나가가지고 부채 탁 하고 아유 참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첫날에는 저기서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저게 지금 이마리 교회입니다. 이마리에 있는 브니엘 교회입니다. 근데 저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원래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본에는 찬양 집회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웃 초청을 하는 공연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지 우리나라처럼 찬양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 초청 잔치 개념으로 준비를 하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저기서도 또 저렇게 부채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이마리 교회에서 그 한국어 교실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원어민들이 왔으니까 2대1로 다 짝을 지어가지고 이분들로 하여금 저를 인터뷰를 해가지고 제가 일본말을 잘 하지도 못하는데 그분들이 한국말을 조금 배웠잖아요. 인터뷰를 해가지고 저를 지금 이제 여기다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마리에 있는 목사님이 숫기가 없어가지고 참 그런 것 같은데도 이 지역사회에 서서히 스며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본은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일본 문화에서는 이렇게 서서히 스며드는 방법으로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은 마음을 빨리 닫는데요. 근데 막상 교회에 딱 들어오게 되면 끝까지 또 충성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 두 분 중에 저 빨간 옷 입은 분은 교회를 다니고 그 옆에 까만 옷 입은 분은 교회를 아예 안 다니는 분입니다. 근데 제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지금 저 컵에다가 제가 저분들 얼굴을 살짝 그려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소개하면서 저를 소개하고 빨간 옷 입은 분은 저보다 10살 많고요. 까만 옷 입은 분은 저보다 20살 많습니다. 70대입니다. 근데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교회를 주일날 다니지도 않는 교회를 나오고 우리 하는 선교 공연에도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율동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분도 같이 이제 찬양하고 또 해 뜨는 데부터 같이 율동도 하고 그래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율동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 순례자에 또 인형극 하잖아요. 제가 예수님 역을 또 했습니다. 그 제일 왼쪽에 보시면 아까 그 까만 옷 입은 분이 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제일 앞에서 원래는 교회에서 집회를 할 경우에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예수님으로 그렇게 섭외를 하는데 부끄러워가지고 못하겠다고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한국어 교실도 하지요. 또 합창교실 이래가지고 노래교실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 노래교실에서 교회를 안 다니던 그 디자이너가 와가지고 열심히 노래 부르면서 또 성가곡을 익히고 이렇게 복음으로 한 발 한 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그 뭐 디자인적인 요소들, 뭐 교회의 전단 이런 것들이 그분이 자기가 딱 디자인을 해가지고 갖다 놓고 있는데 예배를 안 나온대요. 예배도 곧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에는 저희들이 오전 예배, 저기 이제 후쿠오카 공항에서 가까운 거리의 큰 교회인데, 꽤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단이 한번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갈라졌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좀 적게 남았다는데, 거기에서 오전 예배에 특송을 하고, 오후에는 일본 교회의 개념대로 그렇게 초청 잔치 겸 공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박 4일 동안
4번의 공연을 하고 월요일에는 오전에 바로 공항에서 그렇게 입국을 해서 월요일 점심 때 귀국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 집회들이 너무나 저희들만 좋았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저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특히나 저 교회는 저렇게 사실은 힘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 식사를 좀 거하게 대접을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황송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오늘 저녁은 마트에서 벤또를 사 먹겠다. 그 각오를 가지고 갔는데 마트에서 컵라면과 도시락을 사 먹어야지 했는데 목사님께서 오늘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대접을 안 할 수가 없다면서 아주 맛있는 대접을 양이 저가 얼마 못 먹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먹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부활절 얘기인데요. 저 지금 왼쪽 사진은 유대인들이 6월절 만찬을 근데 이제 6월절 만찬은 원래는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고 저거는 지금에서 느긋하게 이제 해방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6월절입니다. 첫 6월절은 이집트에서 바로 다음날 동트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먹었지만 요즘은 그 이후에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그 6월절 만찬은 뭐냐면 우리를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장 느긋한 자세로 가장 펑퍼짐하게 퍼져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먹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렇고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양의 피를 가지고 우슬초 가지에 엮어서 이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고 설주, 상인방, 하인방, 좌우 설주 이렇게 사방으로 피를 칠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남김없이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6월절 규례입니다. 근데 이 6월절과 부활절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오늘 그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다시 사는 게 부활이 아닙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심장이 멈췄어요. 죽었어요. 우우우 해가지고 다시 살아난 거 부활했다 아니거든요. 소생이죠. 회생. 그거 말고 엘리야가 구약시대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렸습니다. 부활 아니고 그것도 소생이죠. 다시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 살리셨습니다. 나사로 살렸습니다. 그런데 부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곧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이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은 뭐냐?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은 그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것.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에서 몸의 부활과 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 그럽니다. 그때는 우리가 부활한 몸은 이후에는 다시 죽음이 없는 거죠. 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사망까지도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부활이라 그럽니다. 근데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안 죽고 영원히 사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최후의 심판이 있어야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사람이 이 육신, 이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 그 변화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 우리의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믿고 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부활 소망입니다. 다시 정돈하면 우리 이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몸이
다시 살 때는 썩지 않는 것으로 변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으면 이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육신의 목숨이 다하면 묻혔다가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살아있는 자들보다 먼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부활절은 유월절, 지금 구약의 절기 유월절과 떼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기간이 유월절을 포함한 무교병의 절기 기간,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는 기간이 일주일인데 그 가운데에서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포함한 무교병의 절기 기간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필 왜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셔야 했을까? 옛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살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 지난주에 또 강신욱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 있었죠.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중에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는 재앙입니다. 이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초태생, 동물의 초태생, 사람의 초태생, 첫째 난 아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재앙을 그냥 넘어갔느냐 하면 그냥 넘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구별하여 두었다가 구별하여 둔 그 어린 양을 유월절 전날 밤에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저렇게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가지고 그 문을 입구에 피를 칠해놨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그날 다 구워서 먹고 남김이 없이 했습니다.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다. 유월절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묵과함. 보고도 입 다물고 넘어간 거죠. 면제, 묵과함. 이게 유월절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번역할 때에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만든 단어가 뭐냐면 pass over. 위로 넘어 지나갔다. 우리나라도 그걸 번역하는 사람들이 한자어를 써가지고 유월, 월장할 때 그 월. 그래가지고 넘어서 지나가는 그 날짜다 해가지고 유월절입니다. 보고도 지나감으로써 죽음을 면제해 준다라는 거죠. 뭘 보고? 피를 보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만들었을 때에 집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어린 양, 피를 뽑아내었던 그 어린 양의 고기를, 그 살을 남김없이 먹었습니다. 피, 살, 이 어디서 많이 보던 얘기죠. 오늘 본문에서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라고 하니까 어떤 이단들은 이 말씀하세요. 유월절 지키세요. 교회 다니세요. 유월절 아시겠네요. 하고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양도 안 잡고 문에 피도 안 바릅니다. 웃기는 사람들이, 웃기지도 않은 사람들이죠. 유월절을 지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킬 때에 죽음의 사자로부터 건진 사건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인간은 에덴에서부터 타락 이후 죄에게 종살이했습니다. 죄에게 종살이하는 그 모양새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가인에게, 바로 아담의 다음 때에 나타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가인이 또 마음에 죄를 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는데 결국 죄를 지었죠.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게 다스림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 이후로 죄에게 종살이하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시킬 때 우리를 사망에서 건진,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이 우리 앞에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묵과하신 겁니다. 우리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넘어가신 게 바로 유월절이 그 사실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노예 생활하던 이 히브리 사람들이 글을 알았겠습니까? 성경책이 있었겠습니까? 뭘 집에 책 한 권을 둘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기원전 3000년이라니까요. 기원전이야. 지금부터 3000년 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글도 모르고 이러니까 어떻게 이 복음을 자세히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양 집에 한 마리씩 다 있지? 그거 잡아가지고 피 발라. 그렇게 해가지고 예표적인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대신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통해서 떡을 떼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야, 내 살이야, 받아 먹으라. 유월절 어린 양의 살이죠. 남김없이 먹어야 되는 그 살입니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새 언약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라, 받아 마시라. 이 피가 바로 우리를 죽음에서 묵과하게 만드신 그 피입니다. 구약시대의 유월절이 예표하고 있던 죄로 인한 사망의 심판을 묵과하시는, 보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셔서 단번에 제사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코끼리로다 안 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어린 양이냐? 1년 된 어린 양을 구별하여 두었다가 유월절에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외친 겁니다. 유월절을 제정하신 것도 한편으로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생명. 우리는 사망의 죄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제사장 백성으로 만들어서 예표하려고 유월절을 주신 것이죠. 영원한 속죄, 언젠가는 이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을 시켜주시겠다. 언젠가는 이 유한한 생명으로부터 다시 에덴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던 그때의 영원한 생명으로 믿음의 씨앗을 심어가지고 이걸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거라라고 주신 겁니다. 그걸 예표하라고 유월절을 제정해 주신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쭉 지내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내가 죽노라 하고 피를 흘리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언약 백성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이런 예표가 있으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라.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걸 주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에덴에서 타락한 사람들을 고치려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금방이지만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랜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만물이 다 탄식하면서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그걸 간절하게 오랫동안 기다려오고 있는데 그걸 기다리면서 이걸로 이 예표라도 듣고 있어라. 애가 지금 저녁에 집에 들어가지고 엄마 배고파요. 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배고파요. 그러면 냉장고에 뭐라도 꺼내갖고 핫도그로 하나 데워 먹어라. 이걸로 주신 게 유월절 규례라는 거죠. 그러나 차려주실 밥상은 정말로 제대로 된 밥상인데 그 유월절 핫도그만 먹고 있으면 안 되고 이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구속, 영원한 해방, 영원한 생명,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요. 이것도 믿음의 행위였고 이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하느라 아무 생각도 없던 백성들에게 이 예식은 글자를 몰라도 구원의 소식으로 오래 전수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끝에 보면 너희 자녀들이 이거 왜 이렇게 하냐 물어보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왜 이렇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을 꽉 내리셨을 때 마지막에 우리 죽지 말라고 피 발라가지고 이렇게 했단다. 이걸 전하는 거죠. 후대에 계속 전할 수 있는 거죠.
에덴에서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겨우 가리려 했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가지고 덧입혀 주셔서 수치를 가려 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죽음의 사자를 피할 때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바른 집을 묵과하시고 넘어가 주시고 양의 고기를 먹고 광야를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사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 주시고 그 몸으로 우리 속에 거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 찬송가에 비슷한 구절이 있지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왜 나왔느냐? 바로 유월절 규례에서 그것을 완성하신 모습. 핫도그가 아니라 저녁 밥상을 한정식으로 차려주신 그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완성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피로써 속죄함을 받아서 우리가 사망의 심판 아래에 있지 않게 된 것은 예수님으로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덧입었기. 우리가 뭔가를 바꿨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해봐야 아무것도 별거 없으니까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묵과하시는, 보고도 지나쳐 주시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한편 유월절 양고기를 급히 먹고 광야길을 나선 것처럼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어서 끝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부터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지난주에도 나왔던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발걸음, 이게 뭔가 지금 우리가 믿기 때문에 끝 이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 생명 동안 이 세상에서 그 다음 단계를 꿈꿉니다. 그게 바로 부활 생명입니다.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돼서 우리 힘을 내는 양분이 되고 또 우리의 피와 살이 되고 이렇게 몸의 일부가 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아버지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제랑 똑같은 육신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간다 이거죠. 비록 실수합니다. 비록 죄 짓습니다. 비록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허물 속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허물을 디디고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이것이 영원한 생명까지로 연장될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육체 가운데 살고 발은 땅을 디디고 살지만 영은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유월절 규례를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믿었듯이 우리는 이제 부활절을 지킴으로써 우리에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바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지금 이제 유월절 얘기가 창세기에 있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뜬금없이 어린 양이 왜 나왔을까요?
사자가 서 있는데 얼마나 위풍당당해. 코끼리가 서 있는데 얼마나 듬직합니까? 그거 다 빼고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게 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게 나오냐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피로써 우리를 죽음에서 면케하시고 그 살로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어린 양의 희생은 이집트에서 전수되고 계시록에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면서 이 계약서에 적힌 7인을 떼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단지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을 기계적으로 지키기보다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올해 주시는 새로운 감격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날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도록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고난받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살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삶을 말씀을 통해서 믿고 배웠사오니 저희들이 이제는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부활 생명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나가서 부활 생명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이렇게 부활절이라고 모였을 때에 단지 돌아오는 부활절의 행사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가슴 속에 새로운 생명, 새로운 희망과 부활의 소망을 믿으며 꿈꾸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행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많은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